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이 종종 아내를 오리에 비유하곤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를 가리켜 금동오리. 그럼 돈은 잘 버는데 살림은 잘 못하는 아내는 청동오리. 그럼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는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탐관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 힘껏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주께 오리. 우리 주께 달려나온 좌와 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죄송합니다, 낯선 분,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동성끼리는 덥석 손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종이 하루 종일 밭농사를 합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다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종을 보자마자 또 일을 시킵니다. 와서 주인의 먹고 마시는 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몸으로 주인이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 놓았더니 주인이 또 일을 시킵니다. 주인이 식사 끝날 때까지 옆에 서서 수종 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인이 명하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착한 종, 충성된 종,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한 것도 모자라. 아니, 주인의 음식도 준비하고 주인이 음식들 동안에 곁에 서서 수종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착하고 충성되고 겸손한 종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소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한 것은 주인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내가 한 것뿐이니이다. 이리 고백하는 착한 종이 되시고 우리 주인 앞에서 충성된 종들이 되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주님께서 되라고 당부하시며 소원하셨던 이리 착한 종, 충성된 종, 겸손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이 소원하시는 그런 고백, 그런 행실이 있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가 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임금이 아니라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종인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종인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되고, 내가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충성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요, 깨닫기 전에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종의 자리에 내려왔다가 수틀리면 주인 되고, 기분 좋으면 종 되고, 만만하면 주인 되고, 상대가 좀 강하면 종 되고, 주인의 자리에 올랐다가 종의 자리에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종인 것을 깨달아 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제서야 내 주인이 원하는 겸손이 시작되고, 내 주인이 원하시는 헌신이 시작되고, 내 주인이 원하시는 충성이 그제서야 시작이 되어집니다. 깨달으면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인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7절에 보시면 너희, 또 10절에 보시면 너희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보시면서 너희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들이 누군가, 여기 너희가 누군가 아시려면은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 너희가 누군가 봤더니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아니라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고 따라오는 직분자고 중직자들이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라고 불림바 되어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리 7절입니다. 너희를 우리 주님께서 다른 단어로 바꾸십니다. 7절 종, 9절 종, 10절 종.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종이다, 너희가 주의 종들이다 일러주십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고, 선교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전도사님, 사모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전도하려고 옆집 세댁을 섬기는데, 아니 김치도 갖다 줘, 뜰깻잎도 갖다 줘, 채소도 갖다 줘, 아니 청소도 해줘, 빨래도 해줘, 아이도 돌봐줘. 그래가지고 그 세댁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지극정성인데, 세댁이 어느 날부터 해선가 만만하게 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내가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새댁이 전화를 오는 거예요. 아줌마 와서 애 좀 봐주세요. 아줌마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아줌마 전화를 받다가 집사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맞다 네가 종이다. 주인 행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기분 나빠도 되지만 종이 기분 나빠가지고 종이 속상해가지고 네가 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사레의 몸종되는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임신이 된 거예요.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여종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질 못된 여주인이 참지를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하갈을 핍박하고 학대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견디다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막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첫마디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싫어서,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싫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상하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 버리고 있는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주시는 첫마디, 창세기 16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주인의 말이 듣기를 싫은 거예요. 여주인의 얼굴이 보기를 싫은 거예요. 여주인한테 너무 속상한 거 많고 억울한 거 많고 분한 게 많아가지고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도망가고 있는 그 여종 하갈에게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아십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상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해 떠나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오시더니 여인아 너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여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네가 잘되고 복될 수 있는 길은 원하지 않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네가 살고 너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일으키실 터인데 그 복을 받으려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마디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이 종의 자리가 싫어서 도망가는데, 하갈이 종의 자리가 힘들어서 도망가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정체를 일러주시는데 너는 사레의 여종 하갈이다, 다시 돌아가라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마지막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잘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복 있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행하면 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일러주는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터인데, 주님 떠나더라도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16절 하반절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못하다. 종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인 행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12 제자에게, 이 글을 읽고 보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신신당부하시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 행세하면 안 된다 일러주십니다. 종은 종인 줄 알아야 복되다는 거예요. 종은 종인 줄 깨달아야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인 줄 알아. 하나님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나의 주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면 예수가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사주, 팔자, 운명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관계적으로 그렇고, 그럼 사역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사역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 이루어드리는 종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관계적으로 보면 아들들이고 사역적으로 사명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남종이고 여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소원합니다.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인 줄 알아 주의 종의 자리를 지켜내고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종처럼 내가 어떻게 이리도 착한 고백, 충성된 고백, 겸손한 고백을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인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인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참 신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일수록 주인 사랑합니다. 그런데 착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은 종일수록 주인에 대하여 원망 많고 불평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금 5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는데, 아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앞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 그거 내어놓으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무섭고 거친 사람이라,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무서운 사람, 거친 사람, 싸나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분노하시며 그 종을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은 주인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의 가장 1순위, 종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 사역, 헌신? 아니요, 주인입니다.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이는 주인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히브리 민족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다가 7년 때는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유케 할 때 빈손 가지고 돌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복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손에 후하게 채워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밑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종 가운데 만일 어떤 종이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을 데려다가 귀를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본문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종의 소원이 자유인데, 아니 종의 소원이 자유인이 되는 건데, 무슨 종이 6년 종살이 한 것도 억울해 죽을 판인데 평생 종이 되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가 있을까? 아휴, 이런 종은 없지.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이상한 종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생기거든,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아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세밀하신 주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전도사를 지나 강도사를 지나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제 입으로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없는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무덤에 들어가서도 갚아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에 이 본문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맞다. 6년 동안 종살이 한 것 가지고는 주인의 은혜, 주인의 사랑을 갚아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몇 날 며칠을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의 은혜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의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내 작은 몸뚱이라도, 내 보잘것없는 육신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자. 주인이 작다, 천하다, 보잘것없다, 멸시치 않고 받아 주시기만 하면 내 작은 이 육신 내 주인 위하여 드리자. 주인 사랑하다가 내 육신이 쇠하여져도 괜찮고, 내 주인 사랑하다가 병들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평생 내 주인 떠나지 않고 평생 내 주인 사랑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결심하는 이들만이 이런 고백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6년 동안의 종이 아니라
평생 주인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가? 16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6년 동안 주인을 섬겼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섬겼습니다. 그만큼 섬겼으면 되었다고 다른 종들은 떠나는데 어떤 종 하나가 6년 섬긴 거로는 주인의 은혜를 못 갚는다는 거예요. 6년 섬겨 드린 거로는 주인의 그 사랑을 내가 갚아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생명, 내 남은 인생 다 주인에게 내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되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쫓아가다가 내 자유도 좋고 내 권리도 좋고 내 유익도 좋지만 내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착한 고백, 충성된 고백, 겸손한 고백을 내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을 고마워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주인이 일 시켜도, 아니 밤새도록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날 일 시켜도 그게 시험거리 되고 원망거리 되고 불평거리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데도 써주시는 주님께 고마워하고, 내가 못났는데도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힘이 없는데도 써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면,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시면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하루 종일 밭농사 시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는데 또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주인의 먹을 거 마실 거 준비하라고 시키고, 그거 끝냈더니 또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주인 곁에 서서 끝까지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수종들라고 하십니다. 여기 주인이 시키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명이 힘들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주인이 사명을 당부하시고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이는 내 마음에 그 사명이 들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혹시라도 오늘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순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길을 달려가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충성의 길에서 실족된 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의 발등상 앞에서 충성을 회복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면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면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충성된 길을 걷다가 지치고 주저앉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선한 수고, 충성된 수고, 믿음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종들에게 주인이 원하시는 거, 힘들도록 충성하라, 지치도록 충성하라. 아니요, 우리 주인의 기대치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지쳐도 충성하고, 힘들어도 충성하고, 힘에 지나도 충성하고,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도 충성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다른 종들이 걸어가는 길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걷게 하신 이 길, 선한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무엇을 예비해 놓았는지 기대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주인에게 쓰임 받는 종이 복 있는 종이요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쓰임 받다 보면 지치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쓰임 받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요. 쓰임 받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안산 한쪽에 허름한 건물을 얻어서 그 건물 지하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유목사님이라고. 얼마나 돈이 없었는가 하면은 허름한 건물 지하에다가 예배당을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돈이 없었는가 하면은 강대상도 사놓지 못하고 교회 뒤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해가지고 지하실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여름만 되면은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하라서 특별히 거기는 또 습기가 많았답니다. 얼마나 습기가 많았는가 하면은 교회당 벽에 시계를 걸어 놓았는데 습기 때문에 시계가 가질 못하는 거예요. 늘 고장 나는 겁니다. 고치면 고장나고 고치면 고장나고. 이 사모님 그 작은 지하 예배당 한쪽을 터가지고 사택으로 만들었는데 늘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병에 걸렸는데 결핵 늑막염으로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할 수 없이 시골에 요양을 가시고, 목사님은 태어난 지 1년 된 아들내미 없고 전도 나가시고 신방 나가시고 목양을 하시는데 습기가 많은 곳에서 먹고 자고 살다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목, 허리, 다리, 디스크 없는 질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병에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친구 목회자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애 없고
그렇게 병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 목사를 보고는 울면서 하얀 돈봉투 하나를 꺼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유 목사, 여기 있다가 죽는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친구 목사는 떠났습니다. 이 유 목사님이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 목사가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으면 나 죽는다고 빨리 이곳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못 나갑니다. 나 죽어도 못 나갑니다.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하실 예배당에 영혼들로 채워주시기 전에는 나 죽어도 여기 못 나갑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물바다 되는 지하 예배당, 그 습기 많은 지하 예배당에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오는데 그 지하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해가지고 지하에서 5층으로 이제 예배당을 옮긴 거예요. 예배당을 옮기고는 이 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 지을 땅 좀 주십시오. 교회 지을 땅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국민일보를 보는데 광고란에 이렇게 한쪽에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부지 650평 판매합니다. 이거를 보고는 눈이 번쩍 뛰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그리고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 그 교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인데 10억이 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 겁도 없었죠. 은행에 사정해가지고 1억을 빌려가지고 계약금 걸고 나머지 9억이 넘는 그 많은 돈을 이 사람 빌리고 저 사람 빌리고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땅값을 낸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은데 그 교회 장로님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뛰어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빌려가지고 이거 땅을 사놨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목사님이 망연자실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 6분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시겠다고 하필이면 안산 시화호 호수에 가서 뱃놀이를 하다가 여름 성경학교 고민하면서 뱃놀이 하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6분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체 3구는 찾았는데 3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는데 그때부터 교회에 풍파는 밀어 닥치는데 목사님이 3년 4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3년 4년 동안 늘 울면서 다니느라고 눈꺼풀에 진물이 나고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눈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교회 다니는데 이놈의 교회는 어찌 된 건지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재난만 일어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데 얼마 안 되는 성도들 다 떠나고 목사님 고백입니다. 저 양반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런 양반들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양반들만 남아있어서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 고백이요,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에게 누가 신방받고 그런 목사님에게 누가 기도받겠습니까? 그런데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신방도 안 받고 한 번도 기도받으러 온 분이 없었는데 수년 만에 한 남자 집사님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사님 고맙다고 무슨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푹 쓰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교회 떠나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 떠나겠다고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떠나겠다는 남자 집사님 부둥켜 안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떠나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인들 이런 교회 있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난들 이런 교회 있고 싶겠습니까? 나도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야 내가 떠나지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떠난다고 하시네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붙잡고 집사님 통곡하고 목사님 통곡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년이 흘러가지고 그 떠난다던 집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끝까지 사명의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자리 떠나지 아니하는 그 착한 종, 그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지금은 1000명, 1500명, 2000명 안산의 안산 빛나교회라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힘들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아프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명의 길을 달려가면서 병들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열고 보면 다 찢겨진 마음이고 옷을 벗고 보면 우리 육신이 상하고 찢겨진 육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착한 종이 되고 싶거든, 예수의 충성된 종이 되고 싶거든, 예수의 겸손한 종이 되고 싶거든, 사명의 길, 사역의 길, 순종의 길, 헌신과 충성의 길 끝까지 요동함 없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신 우리 주님 그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주님 이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날 닮았다.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종과 여종들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품에 안는 그날까지 다름질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가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할 것뿐이니이다. 어느 누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종인 것을 아는 이가. 두 번째로,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종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종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된 길을 달려가는 것을 겁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아서 때때로 무서워하나이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때로 겁내하며 돌아보나이다. 하나님 겁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떨며 무서워하는 종들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종들이 아닙니까? 예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작은 종들이 아닙니까? 주여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로 즐거워하며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로 힘을 얻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어도 내 눈물 아니라 예수 눈물 흘리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손, 내 발, 예수의 손, 예수의 발, 예수의 마음 가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작은 줄도 알고 천한 줄도 알지만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거, 내 천한 거, 내 없는 거 그것마저라도 내어놓기를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작은 눈물을 내어놓고 내 작은 진액을 내어놓고 내 작은 핏물을 내어놓고 내 작은 생명을 아까워할 줄 모르고 주의 팔 앞에 내어놓은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 겸손한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이들에게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